오늘 저는 잠언 26장 17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의 지혜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가 없고 사회에 나아가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기 마련입니다. 최근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곳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고 산속에서 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사회에 있을 때 건강을 잃고 산속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 실패로 인하여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혼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를 하나 사서 그곳에서 소인국의 왕처럼 살기도 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소인국 왕국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이라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은 아닙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무트로 나가서 생필품을 사거나 휴대전화가 있어 도시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하고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는 이 아니라면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여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젊은 층들은 저녁 있는 삶을 원한다고 합니다. 회사도 주 5일째여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8시간 근무해야 되고 그리고 6시 이전에 퇴근하기를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월급은 좀 작더라도 그렇게 세상에 시달리기를 싫어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세대가 바로 MZ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도 싫어하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세상에 시달리다 보면 가족이 그립고 집에 가서 푹 쉬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생각은 지레온 생각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너무 매이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하겠다는 뜻도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매여 있다 보면은 한 40이나 50대 되면 정년퇴임을 해야 돼. 명예퇴직을 해야 됩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개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나 학원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만큼 집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보다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회생활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사회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생활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생활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나 직장과 학교나 단체에서 인정을 받거나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의 생활 속에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일도 있지만 생활 속에 꼭 갖춰야 하는 생활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는 교회 나오는 시간보다 가정이나 세상 속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에게 생활의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26장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괴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믿음의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시간은 세상에서 활동하는 시간보다 많지 않습니다. 목회에 전념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집이나 회사나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일에 힘을 쓴다고 해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말씀을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꾸준히 쌓으면 영적인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교회에서 활동하는 시간보다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잠언 26장 17절의 말씀에 길을 지나간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의 삶입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사람들은 바쁘게 생활합니다. 지하철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거나 대부분 스마트폰에 빠져서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주변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경우 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난다거나 뭐 싸움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카메라로 딱 찍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래서 아유 빌런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다툼에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속담에 오지랖이 넓다고 말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위옷을 입었을 때 앞자락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지랖이 넓은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빗대어 온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그리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 오지랖이 넓어하면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들어 중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지랖이 넘을 것입니다. 자신은 좋은 의도에서 했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들면 개의 길을 잡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친 개의 길을 잡아당기면 당연히 날카로운 개의 이빨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의 귀를 잡다가 물려서 다치면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목줄을 하게 하고 애완견이라도 목줄을 하게 하고 또 그리고 입마개를 또 하게 합니다. 그러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줄이 되어 있더라도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게 되면 개에게 근거리에서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다툼에 끼어드는 것은 이런 미련한 자에 속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상관이 없는 다툼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성도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약 자신과 상관이 있는 다툼이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론하고 방어하고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지나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잠언 26장 18절에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며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였습니다. 주일 예배 도중에 30대 여성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총기를 난사했다고 합니다. 5살가량의 어린아이를 옆에 두고 총기를 난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배 도중에 총기를 난사하는 것은 큰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막 빠져나가고 근데 그 중에서 경찰관과 보안 요원이 있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과 19절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26장의 19절에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기의 이웃을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중에는 의도적으로 속이고 계획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경우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평소 인간관계를 맺거나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내가 희롱하였다 장난삼아 하였다 하면 그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개구리에게 돌을 던져놓고 장난삼아 했다고 하면 피해를 보는 개구리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던진 돌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미친 사람이 던진 돌에 맞으면 피해 보상도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어린이들이 아파트에서 장난삼아 돌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삼아 그 돌을 던졌지만 그 돌에 맞는 사람은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사람의 혀는 나무에 붙은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로 시작해서 온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 온 산을 다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그 입에 분 제갈로 말 전제를 통제하고 배가 작은 키를
키를 통해서 큰 배를 조종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를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임이나 단체든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옮기는 말쟁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나 말을 지어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말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성경의 경건이란 혀를 제어하고 아름답고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성도는 예면 예이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겁니다.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다. 하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말만 하고 그것이 옳으면 옳다고 하고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쟁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쟁이가 하는 말을 딱 듣고 마음속에 듣고 서로 사람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쟁이가 하는 말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생활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생활의 지혜는 주 안에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1절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면 불이 타오르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면 불이 더 타올라 온 집안을 다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사사건건 시비를 붙습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나면 결국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운전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에게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나옵니다. 앞차가 느리게 가는 경우 참지 못하기도 하고 방향 지시등을 넣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추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면 그것이 시비가 되어 큰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법규에서 보복운전은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묵하는 마음으로 보복운전을 했다가는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벌금을 얻을 수도 있고 빨간 것이 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을 좋아하거나 시비를 일으킨 사람의 결국은 그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다툼을 일으키거나 시비를 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주 안에서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2절에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흉을 보는 말은 특별한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재미있고 맛이 좋은 것 같지만 자꾸 들으면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뱃속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뱃속 깊은 곳은 창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뱃속 깊은 곳은 바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것을 캐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생각은 누가 줍니까? 밭에다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밤에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곡식에 싹이 나는데 가라지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 하니 주인이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다.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악한 생각은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이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이 또아리를 틀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악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3절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말은 온유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는 목소리 톤이 낮으면서도 부드러운 소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뭐 카랑카랑한 소리보다는요 톤이 좀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나운서도 그러한 목소리 톤을 유지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도 목소리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까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소리와 온유한 입술을 가졌다고 해도 그 마음이 악하면 작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은은 낮은 은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 은을 말합니다. 낮은 은을 토기에 입히면 처음에는 은빛 광을 내지만 조금만 써도 그 낮은 은이 벗겨져서 토기의 색깔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흉해집니다. 낮은 은은 벗겨지고 속에 있는 토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을 가진 정치인도 있습니다. 톤이 낮고 목소리가 좋아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왔지만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온유한 입술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선한 생각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곳이 악한 정치인들이 있어도 내가 나왔다고 하면 미리 나와야죠. 악한 정치인들이 막 거기에 또 아래 틀기 전에 자기는 이곳은 아니다 싶어서 미리 나와야 되는데 할 거 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왔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24절에서 25절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가장 좋은 말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아르바이트도요 시급을 높게 준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급을 10배를 줄게. 1시간에 10,000원만 줘야 되는데 1시간에 100,000원씩 준대요. 그래갖고 열심히 가서 일을 했습니다. 뭐만 날려주면 된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뭡니까? 보이스 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겁니다. 그 날려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돈 빼갖고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딱 걸리니까 보이스 피싱 수거책으로 돼가지고 나중에는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은 온갖 사탕발림으로 투자하게 해놓고요. 그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은행권에서도 홍콩 펀드니 중국 펀드니 하며 고수익이 날 것처럼 홍보하지만 나중에는 원금이 절반이나 삭감되어 좌절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5억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이자는 고사하고 2억 5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얼마나 황당합니까? 은행은요 금융상품을 많이 팔아야 수입이 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금융상품을 많이 줘요. 그러면은 그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잘 모르지만 그걸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실적으로 올려야지 잘리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직원이 그 금융상품을 다 알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은 은행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사에게 그 돈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은행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산운용사에 맡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막 해갖고 이제 돈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수수료나 그곳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한 대가를 지불해줘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반을 깎여서 5천원 반원밖에 안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또 수수료를 빼요. 5천만 원. 그리고 또 뭡니까? 자산운용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그런 월급도 줘야 되니 거기서 그것도 빼요. 그것을 다 어디서 떼어줘요? 원금에서 떼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홍콩 펀드는 이런 데 투자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원금이 손실되니까요. 퇴직금도 투자하고 연금도 투자했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곳으로 사기치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은 사기를 안 치러 갔잖아요. 근데 은행은 사기친 건 아니에요. 그것은 금융상품 판 것뿐이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한순간에 날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속이고 꾸미는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7절에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악한 정치인이 속임으로 회중에게 많은 미움을 감추려고 해도 그 악은 국민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 북한 주민들의 토지를 다 몰수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토지개혁을 통해서 소작농들의 땅을요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어요. 김일성과 이승만 대통령이 다른 점이 그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은 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북한 주민은 땅도 빼앗기고 악한 자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잠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는 자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함정 판 사람이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빠질 수가 없잖아. 자기가 판 함정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판 함정은 꼭 그 사람이 빠지게 되어 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슴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놨는데 그 판 웅덩이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가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함정에 자신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함정을 파고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모함하게 함정 파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돌을 굴리는 자는 자기가 굴린 돌에 의해 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여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이나 원수와 싸우라 하신 거 아니야. 도리어 선을 베풀어 악을 이기라 하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본을 이기고 일제가 패망을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했습니다. 정말 원수 같잖아요. 그죠?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막 죽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원수를 뭘로 갚았어요? 원수로 갚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자유민주주의만 한다면 우리가 너희 재건을 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패권이 어디에 오게 된 거예요?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잠언 26장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가해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적반하장이란 도적질하는 사람이 도리어 피해당한 사람에게 매를 든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상대에게 나무랄 때 쓰는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어려운 것이 어떤 세계냐면요, 남자들의 세계보다는요 여자들의 세계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남자는요 능력에 대한 평가에 대해 마음이 상하지만 여자들은 관계에 대해서 금이 가게 되면 그 충격이 크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너 능력 없어 그러면 무시당했다고 막 마음이 상한데, 여자들은 야 너하고는 안 놀아. 반 전체
30명이 있는데 29명은 다 똘똘 묻혔는데 한 명만 망타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충격은 어떻게 해요? 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에 당한 사람을,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야, 쟤 때문에 내가 저렇게 됐어. 미워하는 거예요. 자신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밝혀져 그 모임에서 외톨이가 될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자기에게 피해를 당한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정으로 진실을 말하는 신하가 없고 아첨하는 입만 남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님께도 정직해야 되고 친구들한테도 정직해야 되고 선생님에게도 정직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는 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정직하면 모든 것이 다 정직해져요. 그리고 성도는 아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실력이 없으니까 뭐를 해요? 아첨을 해서라도요 진급하고 싶어요. 윗사람의 환심을 사서 잘 보이려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입니다. 만약 실력이 있다고 하면요 진급도 빨리 되고요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아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거짓말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승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아첨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아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80대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 성경도 읽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다방면의 책들을 읽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쌓아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지만 전도사였습니다.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정치학 박사이면서도 전도사로 미국에 있는 많은 곳에 가가지고요. 교회에 가가지고 막 강의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강의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 국제정치학 박사고 전도사 독립운동가 전도사.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특히 어린 여러분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돼요. 음악도 잘해야 되고 체육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경제학도 알아야 되고 금융도 알아야 되고. 아유 나는 음악을 못하니까 하기 싫어. 그게 아니고 못하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못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을 쌓아야 돼요. 아첨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아가면 나라와 민족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회사나 직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 내가 날라고 했더니 아유 한 1년만 더 있어줘. 아니야 2년만 더 있어. 3년만 더 있어.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로 세상을 살아갈 때 잠언의 생활에 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무엇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그 사회를 밝게 하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에게 생활의 지혜를 주십니다. 생활의 지혜는 주 안에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활의 지혜는 자신이 직접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빛과 영향력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따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시고 밝은 빛을 비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